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1장 10절 이하의 18절까지 순종,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명령, 정복 명령을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복 범위, 아주 맥시멈으로 바라보고 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미 주었다. 정복 범위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본문에는 정복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언약 잡고, 나는 문제가 많지만 해결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능자 창조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계시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축복이 되고 회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굳게 잡으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은 안식이 있는 땅입니다. 그 땅 들어가면 미래의 싸움도 해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되는데, 미래에 보게 될 두려움이나 이 불안한 요소들은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언약의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 이 정복의 원리나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 한 7가지, 10가지를 말씀했으면은 좀 복잡하잖아요. 또 한 5가지는 지키다가 한 가지는 못 지킬 수도 있는데, 딱 정복 원리는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자, 우리 2017년도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방향 주셨어요. 해마다 메시지가 안 이루어진 때가 없었어요. 올해도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께 만족 충만되어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 우리 안팎으로 선교사역 현장들, 결국은 하나님이 전만 영광 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 들어왔습니까? 들어가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들어가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영적 전쟁, 자신과 싸우고, 여러분 7 족속하고 싸우고 전쟁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미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 이 땅은 우리가 송구영시 메시지 잘 들으시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이다. 여러분,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 잡고 끝까지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들어간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들어가서 이제는 들어가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온전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아직도 우리가 좀 누림이 어중간한 사람들은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고요. 아직도 요단강 못 건넌 사람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은 맹세로 주신 땅인데, 우리 창세기 2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너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 이삭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장 3절도 보시죠. 26장 3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모든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삭이 그냥 한 해에 100배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흔히 하는 말로 기술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100배 복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언약을 잡고 순종할 때, 아니 한 해에 1년치가 소득이 생겨야 되는데 1년에 100년치를 한꺼번에 주시는, 그럼 100년 주신 하나님이 1년에 1000년치는 안 주겠어요? 우리가 꿈을 꿀 때 100년치의 응답도 내다보고
천년의 응답도 내다보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맹세를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되죠.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이 복은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 렘넌트들의 복이에요. 우리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복을 주어 이 언약을 하셨고, 22장 17절 보세요. 22장 17절 시작.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 씨가 대적의 그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지 몰라요. 영적 후손들이 복음만 제대로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을 그들이 정복한다. 능력 있는 자가 정복하는 게 아니고, 기술이 좋은, 어떤 스펙이 좋은 사람이 정복하는 게 아니고, 복음 언약 잡은 사람이, 이 언약 잡은 사람이 이 세상은 복음으로 정복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캄캄하거든요. 빛을 가진 사람이 어둠을 정복하는 것처럼 이 복음만이 우리가 이 시대,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 많은 경제학자들, 미래학자들 뭐 책들도 읽어보고 그런 전망들을 보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의 시대는 글로벌 서든 벨트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인도, 동남아, 남미, 중미,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중국 같은 나라도 길어봤자 5년밖에 더 이상 안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힘이 이동한다. 부의 이동도 되고 힘이 이동을 하는데, 신흥국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이들이 아프리카, 유럽으로 가가지고 그들의 물건을 소비를 해주고요. 신흥국 소비자를 잡는 나라가 이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쓰던 글로벌 서든 벨트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경제를 가지고 여러분 장사를 하러 들어가려고 하면 그 나라에 먼저 고전 문학서적부터 읽어라. 문학서적을 읽어라. 그래야 그 민족에 대한, 그 문화에 대한, 그 땅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아주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는 거죠.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경극이라든가 아르헨티나의 탱고 이런 것이 그냥 우연히 난 것이 아니다. 영적 후손들이 복음으로 정복하게 될 세상, 이거를 언약 잡은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안 되죠. 그러나 되는 쪽이 있다고 했죠. 되는 사람은 누가 되느냐? 이 복음 언약으로 결론 내린 사람. 성경을 딱 짜면 예수님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나? 인생이 해결하지 못할 창세기 3장의 원죄의 문제, 원죄 문제의 원인자가 누구냐? 사탄. 이 사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 못해요. 아버지는 정치인인데 아들은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방 안에 갇혀 있어요. 대통령이 돼도 결국 이 불행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을 말하면서, 이 맹세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뭐냐?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텐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읽어봅시다.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혈통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놀랍지요? 우리가 세상 사람 모르고 여러분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도 우리 렘넌트들 괜찮아요. 딱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요, 진짜 가나안 땅 이 언약 딱 잡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올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까지 하나님 전무한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왜 그러냐? 우리는 모두 남은 자 언약 잡았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 뭐 할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복음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했다. 맹세 국어 사전적인 의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인문의 약속을 꼭 실행하거나 목표를 굳게 다지만 맹세는 인격적 서약이다.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아니, 우리가 보통 맹세할 때는 높은 사람, 더 위대한 사람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안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셨다고요. 반드시 하나님 실행하십니다. 반드시 언약을 이루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저를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범사에 순종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본문을 통해 보니까 요수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10절에 보니까 백성과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1절을 보면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우리가 국어 독해력 뛰어나신 분들은요, 이 글을 읽을 때 힘이 영적 근육이 불뚝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해라, 더불어 일어나서 끝까지 함께 싸우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여러분 방백들에게, 유사들에게, 족장 어른들에게 말해요. 지파의 대표들에게. 모세에게, 모세가 우리 여기에 말씀을 12절에 보게 되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편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모세가 미리 약속을 했거든요. 이게 모세가 약속한 그대로 너희들은 동편 땅 먼저 차지하는데 조건이 있다.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서 전쟁해가지고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세 지파는 남자들은 건너가가지고 아내와 자녀들은 동편 땅, 모세가 준다고 한 이 땅에 그냥 놔두고, 남자들은 건너가가지고 12지파가 다 땅을 전쟁해서 여러분 정복해서 분배받고 자기 땅 차지할 때까지 너희들 같이 싸워야 돼. 더불어 싸워야 돼. 함께 싸워야 돼. 그리고 다 차지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은 돌아오라. 그러니까 거기에 듣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 거 하니까요. 자, 17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합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아주 좋아요. 그냥 우리는 범사에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뭐든지 순종하겠대.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뿐만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모세의 시종 역할하던 비서인데, 이 모세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딱 인계를 하시고 네가 이 백성 끌고 나가라. 우리 많은 학자들이 이때의 이 민간인들이요, 이 홍해를 건너가는 사람들이 최소한 200만이 넘은 걸로 그렇게 여러분 계산을 합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레위 지파를 제외한 사람들이 60만 1730명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모두가 다 40이 넘고 60이 넘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물론 젊은 후대들도 있지만은 3분의 2 이상은 결혼한 사람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이 가정이 적어도 애 하나씩 다 있다. 뭐 1가족이 세 가족이다라고 할 때에 한 가정이 3명씩 있다고 할 때에 최소한 2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촛불 지금 우리 그 시청 앞에 모이고, 여러분 우리 광화문에 모이고 촛불 우리 모임 보십시오. 많이 모일 때 100만 모였다 그랬죠. 숫자 어마어마하죠. 그 2배. 이렇게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갈 사람들이 200만 명 최소한들을 끌고 나가는데 누가? 이 여호수아 한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한 사람이에요. 네. 교회도 지도자는 한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김상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죠. 세포가 핵은 중심은 하나이듯이 교회의 지도자는 한 사람이에요. 주의 종을 세워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 200만이 넘는 사람을 여호수아가요, 그걸 다 리드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여호수아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8절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히 하소서. 이 대표들이 나와서 격려하는 거죠. 힘내십시오. 저희들은 범사에 순종하겠습니다. 혹시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겠습니다. 6장에 가서 보면 아간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어려움 생겨요. 그래서 아간을 불태워 죽여요. 이 말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니 당신은 힘을 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지도자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담임 목사는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 한번 돼보시면 좋겠는데, 담임 목사가 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까요? 이렇게 기도하죠.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당신은 힘을 내소서, 강하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우리는 범사에 당신에게 순종하겠나이다. 교회가요, 제도를 잘 만든다고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잘 계획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언 21장 31절 말씀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너희들은 마병을 준비하지만 따라합시다. 이기면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공동체예요. 200만, 300만이 지금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한 백성이고, 그래 언약 주셨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한 사람이잖아요. 200만이 일사불란하게 막 따라가도록 하는 거는 누가 하는 일이냐?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가지고 리더십 연구를 많이 하는데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주님의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를 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여러분 주의 종들, 우리 렘넌트들까지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가지고 그 은혜에 취해서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25년 전에 중국 선교 초창기에 1992년도 이 수교가 됐잖아요. 저희들이 바로 선교하러 들어갔거든요. 그때는 얼마나 우리가 이 보안 관계가 어려웠는지 몰라요. 숨어서 학습을 하고 막 도망가고 피하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제 그 하얼빈 주변에 있는 농촌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우리가 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학습을 하려고 장소를, 지도자들이 안전한 장소를 갖다가 구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자, 그때는 007 작전처럼 움직였습니다. 심양 역전에서 우리가 만나가지고 차를 한 대 대절해갖고 그 차에다가 몇 팀으로 40명이 여러분 저 가장 가까이에, 그러니까 그 밭인지 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빈 공터가 있는 제일 끝집에다가 딱 얻어놓고 찬송을 불러도 이게 공터니까 여러분 관상에 문제가 안 되게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이제 학습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 라면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라면을 큰 박스 두 개를 묶어가지고 여러분 피스를 비행기에 싣고 가져가고 호텔에서 이제 우리 지도자가 와가지고 택시에다가 싣고요. 우리 이제 학습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 학습 장소 가서 우리 짐 다 내리고 학습 준비하고 그 집에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라면을 찾으니까 라면이 없어요. 그래 보니까 없는 거예요. 택시에서 안 내린 거지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건 우리 지도자들 좀 너무 좋아하니까 좀 먹게 하려고 가져왔는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는 순간적으로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우리 지도자들 보고 아까 우리 호텔에 택시 탄 자리 가서 서 있으라고, 그 택시 만나면 갖고 오라 그래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진짜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심양도요 엄청 우리 서울만큼 넓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런데 우리 주집사님, 우리 박전사님 잘 아세요. 주집사님하고 일꾼 남자 몇 명이요? 네! 그러더니
그냥 막 뛰쳐나갔어요. 그러더니 한 1시간쯤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분들이 생각 밖으로 빨리 왔습니다. 라면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어째 가져왔냐 했더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호텔 앞에 가가지고 택시 지나가는 거 봤대. 이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저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좀 비스무리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잠깐 세보여 트렁크 한번 열어보랬더니 라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라면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몇 년 지난 다음에 저 북경에서 가방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여권 들었죠, 비행기 항공권 들었죠, 여러 돈 300만 원 들었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집회를 끝나고 왔기 때문에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 많이 오래됐죠? 저는 이 간증할 때마다 너무 실감 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요, 호텔에 딱 6층에 올라갔는데 제 그 손가방이, 중량 가방이 딱 없잖아요. 로비에 쫓아내려가 보니까 로비에도 없고, 저를 발에다 준 일꾼들은 안 가고 마침 저쪽 커피숍에서 두 사람이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야, 사람이 너무 놀래니까요, 소리도 크게 안 나와요. 옆에 가서, 전사님, 내 가방 묻혔어요. 그랬더니, 예? 가방이요? 싣고 가버린 거예요. 딱 떠오는 생각이 심양에 그때 그 일, 우리 택시 탄 자리 가 서 있어라 그랬어. 여러분 보세요. 그 10시간 넘고요, 그때만 해도 운전석하고 이 택시가요, 승객석은요, 딱 이렇게 철창으로 다 가려놨습니다. 강도들이 많고 그래갖고 사고가 생기니까 그 밤 10시 넘으니까 차도 다 끊어지는 시간인데, 우리 지도자하고 유수자 전사님이 예? 그러더니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한 1시간 반 시간이 지났는데 문을 두들기는데, 제가 얼마나 불신앙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가방 안 가져왔으면 어떡해. 그 안에 막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한 30분 하니까 평안 주셨거든. 이번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응답까지 받아놓고서 눈을 탁 뜨는데, 똑똑똑 하는데 가방 안 갖고 와서 붙잡고, 그래가지고 문까지 가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모르겠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룰루루 목사님, 제 목소리가 박지요, 유수자 전사님. 세상에 문을 여니까 제 시커먼 컴퓨터 가방을 뚝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쫙 열어보니까 현금도 그대로 있고 여권도 그대로 있고 항공권도 그대로. 어찌 됐어요? 어떻게 가져왔냐 했더니, 말씀대로 그 택시단에 갔더니 택시도 아니고 빵차, 노란 빵차가 서 있더래. 문은 잠겨 있더래. 뒷자리에 보니까 내 가방이 있더래. 그래서 수소문해 보니까 기사가 그 동네 사람이라 잠자로 들어가가지고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데 순종했어요. 그 늦은 밤 시간에 순종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순종해서 선교하고 순종해서 전도하고 순종해서 움직일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정복의 원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니다. 순종. 출애굽할 때 홍해 건너는 거, 손을 내밀어라, 순종. 여러분, 홍해 건널 때도 그랬고요, 피발나라, 그것도 순종이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도 순종하는 사람은,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왔지만 순종 안 하고 불평, 원망, 불뱀에 물려 다 죽었어. 못 들어갔어요. 20살 이상들 다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지 몰라요.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축복을 누리며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복된 인생을 진짜 살기를 원하며 순종 체질로 바꾸라는 거죠. 순종 체질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 정복의 범위를 엄청나게 크게 말씀하셨어요.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순종 외에 다른 원리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의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가나안, 아모리, 이런 사람들은요, 책을 읽어보니까 아주 지옥같이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무서운 족속들이래요. IS 같이, 알카에다 같이 무서운 족속들이래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땅 이미 주었어, 주는 땅으로 건너가라는 거죠.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왜 건너가라고 하십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서 1장 4절 5절 같이요.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건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우리 파키스탄에
하나님이 선교의 지경을 어떻게 넓혀가실지, 아버지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기대가 되는 거지요. 각 나라 각국에 기대가 되는 거지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쪽까지 너희의 영토가 전도 현장이에요. 선교 현장이에요. 여러분 사업장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땅들이 할렐루야. 다 주었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예요. 믿음만큼 순종하고요, 순종만큼 믿음의 자기의 여러분 그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단강도 순종함으로, 여리고도 순종함으로, 우리가 성경에 엄청난 기적들이 10가지 여러분 뭡니까? 많은 기적들이 나오지만은 기적의 원리는 똑같아요. 신명기 29장 13절에서 16절 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들까지 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들과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이 맹세의 언약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은 차지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명의 변경을 다 해놓은 땅이기 때문에,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누가 여러분 어떻게 정복하느냐 말씀하셨어요. 너희 당할 자 없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순종은 능력이에요. 근데 이 참된 순종은 어디서 나오느냐? 순종은 능력인데 이 순종은 어디서 여러분 나올까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위라는 그 책 참 좋습니다. 여러분 추천할 테니까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큰 도움 될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앞에 우리 범사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은 힘을 내세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밀고 나가십시오. 이거는 장로님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중직자가 하는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뒤에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근데 홍성근 목사님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위를 책에 보면 영적 권위는, 이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과 축복의 통로다 그래요. 자, 그대로 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권위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위해 세상 가운데 축복과 풍성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분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은 그분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선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위자가 이러한 그분의 계획을 이해하고 올바른 권위를 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교회와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위임, 권위의 위임 권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죠. 순종해야 합니다. 위임 권위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위임 권위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산이며 지붕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사는 길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그 순종이라고 하는 책, 우리가 한번 전에 읽어본 것 같은데요. 우리 성장반에서 읽었나요? 우리가 100% 순종 가능하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앤드류 머레이는요, 90% 순종은 불순종이다 그랬어요. 100% 온전하게 하는 순종이 진짜 순종인데, 그러면 100% 순종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읽어볼게요. 순종은 짐인가 축복인가? 순종은 어려운 것인가 쉬운 것인가? 완전한 순종이 가능한가?
앤드류 머레이는 아주 통쾌하게 대답합니다. 순종은 축복이고 쉬운 것이다. 순종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다.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순종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게 하신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이 가능하다 그래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니까 가능하다고 여러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성과물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다만 당신의 순종만을 요구하신다. 순종은 점차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다. 순종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다.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WMTC도 마찬가지고 WMTS도 여러분 UP 모두가 다 순종의 종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없이 능력 없이 순종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순종의 영이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은요 불순종의 영이라 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사단이 역사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위의 표지, 그러면 우리가 이 홍성거 목사님 책의 그 148쪽하고 160쪽, 161쪽 이렇게 보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권위에 대한 표지가 뭐냐? 첫째, 어디를 가든지 권위를 찾아서 순종해라. 두 번째, 이 사람은 권위 의식을 갖지 않는다. 세 번째,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을 순종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다섯 번째,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권위의 한계와 범위에 대해서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겸손,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교만. 이거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거. 겸손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여러분, 원래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순종을 배웁니다. 여호수아 앞에 여러분 지도자들이요 모두가 다, 유사들이 방백들이 모두가 다 백성들이요 순종을 결정합니다. 말씀 앞에, 주님의 명령 앞에.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순종의 종으로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이 땅 들어가는 정복 원리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7 족속 선언한 왕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원리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의 원리입니다. 이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주관이나 경험, 상식 다 내려놔야 되죠. 다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100% 순종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정복 원리가 순종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자, 8절을 가만히 띄워봅니다. 잘 보세요. 너희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계속 말씀을 조아리라. 중얼중얼 말씀이 떠나지 않게 암송하면서 또 말씀을 계속 여러분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고요, 그 안에 기록된 거 다 지켜 행하고요,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네 길이 2017년도 진짜 엄청나게 평탄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언약 백성이 주신 엄청난 정복 원리를 말씀했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 전쟁해야 되니까 영적 전쟁. 강하고 담대해야 돼. 거기는 7족속 31 왕이 있어. 근데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싸움은 통과 의례지, 그 전쟁은 이기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전쟁이에요. 다 이루어 놓은 일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서 싸우기만 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올해는 제가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100% 순종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려니까 쉐마 램스쿨에 나오세요. 자녀들 데리고 나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암송해요. 각 권 한 권씩 성경을 뗍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디도스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 본스에 나타난 그리스도 언약도 잡고요, 그 대단한 개요를 공부하고요, 특징도 공부하고요, 그리고 한 권을 다 통독해서 읽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다 했잖아요. 듣는 자가 복되잖아요. 지키는 자가 더 복되잖아요. 8절을 띄워주세요. 오늘 여기가 결론입니다.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또 주야로 묵상, 그 가운데 있는 걸 다 지켜, 이것이 억지로는 힘듭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정말 흡족하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 충만에 이르는 사람이 될까라고 하면서요, 우리 속에서 거룩한 열정, 거룩한 욕망, 거룩한, 여러분, 거룩한 것을 탐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읽는 건 왜 땡기니까? 말씀이 땡겨요. 밥맛이 막 땡겨요. 저도 원당 금식 기도를 3일 했거든요. 원당 금식 기도를 하고요, 그 동치미 국물이 나왔는데 딱 끝나고 먹는데, 한 숟갈 딱 먹는데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땡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맛있는지. 금식해야지, 기도 인도받는 시간부터 입맛이 툭 떨어지더라고. 그 성령님의 은혜요. 은혜요. 마치고 나니까 동치미 한 숟갈이 얼마나 진수성찬 무엇보다도 맛이.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 책을 보다가 우리 교회가 성령 비전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여호수아 말씀을 주시면서 왜 성령 비전이라고 얘기해? 원래는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와서 이 말씀을 받으면요, 말씀이 그냥 흡수가 되는데, 아무리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전거해도 안 듣는 사람 안 들었잖아요. 비난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비판하고요, 부정적인 자세 취하고요, 안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요, 예수님 많이 떠나갔대요. 왜? 말씀을 이해를 못했다 했어요. 오병이어 기적 베푼 이후에 주님의 십자가 얘기하니까 복 받는 게 좋지, 뭔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싫은 거예요. 전도 성교 싫은 거예요. 예수님 떠나갔다 했어요. 많은 제자가 떠나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왜 성령 비전이냐? 이렇게 살려고 하면 성령에 취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입에서 말씀이 중얼중얼 늘 묵상하고, 생각 속에 말씀이 사상화, 내 몸 속에 말씀이 체질화, 내가 삶 속에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까? 이것은 하나님 싫어하시지. 이거는 말씀하고 틀린 거네. 말씀하고 맞지가 않은 것이네. 이것은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는 거는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떠나지 마라, 주야로 묵상해라,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성경의 구약에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요게밖에 안 나와요. 딱 한 군데 여기 나오는 거야. 네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 길이 형통할 것이라. 올해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려 그러면 성령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속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집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기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정복 원리가 2가지 나오거든요. 순종하면서 원리는 순종이고 삶은 예배예요. 예배 2가지로 딱 나와요. 오늘 가나안 주는 땅 가길 원하냐? 순종해라. 2번째, 모든 예배에 성공해라. 일 바빠서 일 따라가다가 예배 놓친다. 복을 차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이유를 발견하신다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삶의 예배죠. 교회에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공식적으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는 우리 모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순종의 영입니다. 누구에게 성령 주셔요? 우리 몇 구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막 기도해봐요.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강권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세밀하게, 이 사람은요 우리가 여기 있지만 함께 가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시대적인 인사이트, 경제의 인사이트, 영적인 인사이트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시는지 몰라요. 같이 있어도 레벨이 다른 거예요. 성령에 취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권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역대하 20장 20절 먼저 읽읍시다. 중요하니까.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러면 주의 종들만 권위자냐? 가정의 아버지, 부모님.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여러분 약속이 있는 축복을 약속하신 계명이에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권위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권위 앞에 이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는 축복의 통로라니까. 베드로전서 우리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2장 18절.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공무원이든지 누구든지 우리 상사는 너무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서 그거 맞추기 어려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이 회사에 사장님만큼 회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고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장님 같은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사장님뿐이에요. 권위를 인정하세요. 권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3장 17절. 교회 안에서 목장의 목자들, 부교육자님들, 담임 목사, 장로님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시작.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성할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올해는 회복이에요. 가나안의 기업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선교의 통로로 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크게 외칩시다. 100% 순종의 종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100%를 우리가 목적하고요 100% 순종의 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2017년도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고 원리를 순종으로 말씀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라야 되는데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하며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 직장, 산업, 기업들, 자녀들, 관계된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